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해외 선교를 다녀온 20살 청년대원 허윤지입니다. 저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몽골 허스오양가 학교와 차강촐로 교회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모든 일이 안전히 진행되어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몽골 비전 트립은 저에게 첫 선교여행이었습니다. 때문에 기대도 정말 컸고 그와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몽골로 가는데 과연 내 안에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던졌고 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주간 선교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나의 신앙이 주님으로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주님으로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였습니다. 선구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여전히 확신이 없는 신앙을 지닌 상태에서 몽골 땅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몽골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저도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하루하루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웃음 속에서 제가 그들에게 주려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작고 소중한 손으로 사탕을 건네줄 때, 작지만 눈을 마주치고 웃어줄 때마다 제 심장은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앉아있으면 제 다리 위에 앉고, 제가 일어나면 똑같이 벌떡 일어나고, 갑자기 달려나가면 그 뒤를 졸졸 쫓아 달려온 아이들을 보며 몽골에서의 모든 순간 제 눈과 입에서 사랑이 뿜어져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예뻐 보였을까? 아무 말 없이 나를 따라오고 나를 신뢰하며 웃어주던 아이들처럼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기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족식을 준비하면서 전날 밤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시간이기에 그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마주하며 준비한 몽골어로 한마디 한마디씩 전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었음을 깨닫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그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이후 같은 대원 언니가 제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윤지야, 어제 네 눈빛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었어. 네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딸아 잘하고 있어 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아 그제서야 내가 이곳에서 잘 해내고 있구나 하는 안심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각 팀이 프로그램을 끝내고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이 강당으로 들어오자마자 밖에서 비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야외 활동을 마치고 마무리를 위해 모인 것이었기에 모두가 입을 틀어막으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놀랐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날이었고 준비 과정에서부터 평화롭게 주님의 안에서 질서 있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간 찬양들과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더더욱 좋아하였고 웃음소리와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팀원들의 따뜻한 협력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가는 느낌이었고 아이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시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캠프 일정들을 돌아보며 저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모든 순간이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나누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심을 느꼈고 깊은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며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기억했습니다. 2025 몽골 비전 트립은 제게 꿈만 같고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21명의 대원 모두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며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든든하고 고마운 그리고 소중한 저의 팀원들이 있었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땅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느낀 사랑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벅차오르는 모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순 없지만 주님께서 다 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저를 통해 다시 한번 사랑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크고 귀한 선물임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그 기쁨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축복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선교가 끝남으로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성경 과정을 이수하고 믿음의 선배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수준이 낮은 저에게 간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심으로써 저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고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니 한번 읽어볼 마음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람 이름이 계속 나열되고 제사를 하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의 수량과 수치가 나열되는 것을 접하면서 읽어볼 마음을 접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글귀가 있었고 이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도 목사님들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매번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하셨으므로 그런 구절들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일한 구절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구절들이 성경의 전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순전히 느낌이지만 그런 구절이 신약에 더 많아서 성경은 신약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설교에서 다루는 구절의 전후 맥락, 시대적 배경, 당시의 제도와 문화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구절과 관련해서는 보충적인 것이라서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믿음의 수준 향상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했지만 어딘가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다는 느낌은 계속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인 박진성 권사에게 먼저 어성경 과정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진성 권사는 성경 통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성경 과정을 거치니 성경 전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실감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울산 지역대학장으로서 기관장 직책을 수행하다 보니 주중에 안정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어성경 과정에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성 권사가 강하게 권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나 싶어 마지못해 어성경 신학 과정부터 참여하였습니다. 어성경 과정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과도 달랐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강조하신 설립자 목사님이 경계하신 것처럼 순전히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도 달랐습니다. 어성경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으면서도 성경의 내용을 통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뼈대를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구조적 접근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과도 다르지 않아서 친숙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성경 신학 과정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어성경 구약 과정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구약 과정도 신약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성경 내용의 뼈대를 잡으니 성경을 접한 초기에 직면했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대를 이어 계속 이어지지 않는 성경, 물품의 수량과 수치가 언급되지 않은 성경을 상상하는 것이 어색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세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더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오만과 교만,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의 반복, 그리고 이를 참으시며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시는 모습이 거짓되고 과장된 기록이 아니라 진실한 기록으로서 더 교훈적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변화된 상태로 어성경 신구약 과정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성경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정말 성경이 읽어지네의 수준에 제대로 오르려면 계속 이어지는 익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 정도까지 오는데 어성경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강의도 하신 많은 강사님의 노고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약 과정에 이어 신약 과정을 이수하면서 강사님도 성장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자체가 저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과제가 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잃거나 옆으로 셀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니 아직 어성경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 꼭 참여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쉼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자 이거 안 합니까? 이거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과정은 큐티가 아주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면, 그리고 통독이 성경을 설명 없이 그냥 쭉 그냥 읽는 그런 시간이라면, 그리고 1:1 제자 양육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전체 핵심 골격을 말씀해주는,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 어성경은 조금 더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뭔가 성경을 읽고 이 과정 저 과정에 참여했는데도 내가 뭔가 좀 허전하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어성경을 하면 참 좋습니다. 이제 9월 되면 또 8월 말부터 광고하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많은 이 말씀 양육의 과정 속으로 이렇게 하셔서, 혼자는 못합니다. 누구도 혼자는 못합니다. 과정 속에 들어와야, 좋은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안전하고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하다가 우리가 평생 지금 못했잖아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신앙이 많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79면입니다. 13장 7절
뒷부분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분명하게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우리의 염려와 피곤함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여대 기독교학과에 계신 장경철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딸이 3명이 있어요. 딸이 3명이 있는데 어떤 자신의 책에서 이 막내 딸 때문에 참 이렇게 고민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막내인데 이 집안 분위기를 다 그냥 휘어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뭐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이렇게 막 말 안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막내들 계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막내가 참 너무 이렇게 잘 토라지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 막내를 다루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위에 있는 둘째한테 이 아빠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 막내를 어떻게 다루면 되겠나? 이 막내가 이렇게 참 짜증을 많이 내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때려줘야 하겠냐? 달래줘야 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딱 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이 언니가 아주 명쾌한 답을 딱 내려줍니다. 아빠, 크면 돼. 끝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크면 돼. 한 사건 하나하나 가지고 얘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엄마가 잘못했니, 막내가 잘못했니, 이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크면 되는 것입니다. 크면 다 크게 되면 생활이 바뀌고, 크게 되면 자신이 어렸을 때, 철었을 때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라나고 계십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자,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평가하고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지식의 능력이 좀 확장된다. 그 성장하는 거 맞겠죠? 신체적인 능력이 커지면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인격이 넓어지는 것, 그것으로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것의 이 증거들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는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성장했구나, 늘 까탈스럽고 아직 덜 성장한 것입니다. 더 자라야 돼요.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냥 인격의 그릇이 넓어진다, 이 차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롬8, 28. 요즘에 규장에서 이거 많이 하던데,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 모든 사건,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만남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인생의 것들,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슬픔과 여러 가지 만남들, 좋은 만남들과 나쁜 만남들과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과 공간들과 우리의 자리와 명예와 재물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어가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너무 폭이 넓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다른 거 보지 말고 첫 번째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걸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저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커져가고 있는가, 사랑이 퍼져가고 있는가, 요걸 보시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어떤 양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섬김을 하고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도 첫 번째 기준이 이겁니다. 저 사람에게 사랑이 많아졌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서 스승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제자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정말로 제대로 받아서 진짜 제자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내가 제자 훈련 많이 받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 더 까탈스러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있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제자 훈련 받으셔요.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데 떠나시기 전에 뭔가 좀 이렇게 오병이어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줄게, 비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국 영화 보면 이렇게 마지막 사부가 죽으면서 어떤 비법의 이 책이 저쪽 산에 동굴에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스승이 떠나갈 때 비법을 가르쳐 줘야죠. 이 능력의 비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능력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모든 것을.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된 가르침도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내 기준에 부대끼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 기준에 안 맞아요. 내 기준에 이 사람은 인격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버텨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그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기준에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고요. 내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 어떤 이 글에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에 대해서 참 잘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옥은 뭐냐? 지옥은
나쁜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좋은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마귀는 뭐하냐? 마귀는 나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은 좋은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주십니다. 나쁜 만남은 뭐냐? 나쁜 만남은 나쁜 잠재력을 드러나게 만들고, 좋은 만남은 좋은 잠재력을 드러내어 키우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죄의 본성도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그런데 지옥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나쁜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 지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쁜 거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한테도 있어요. 나쁜 거 다 있어요. 그런데요, 자꾸 나쁜 걸 지적을 해요. 나쁜 거. 당신은 이랬어 안 돼. 당신은 저랬어 안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거 안 봐주고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저것 때문에 안 돼. 나쁜 것이, 나쁜 잠재력이 우리의 영혼을 그냥 질식시키도록, 그게 나쁜 만남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나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만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를 이기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만남이에요. 그게 좋은 만남.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 서로의 만남, 우리의 만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실망스럽게 만들고,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나는 정말 엉망이네,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저 사람을 통해서 격려받고, 내 부족한 건 많은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참아주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나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지. 좋은 만남, 우리의 만남이 좋은 만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했는가 아닌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3장에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보고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구나,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 나온 많은 교회들 중에서 정말 그야말로 정말 화려한 교회예요. 여러 면에서 화려한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았죠. 성경의 지식이 많았죠. 그리고 앞부분 1장 2장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굵직굵직한 유명한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지식과 그 사상과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유튜브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유명한 설교 많이 들었고요. 유명한 프로그램 다 참석했고요. 고린도 교회는 하여튼 뭐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고 뭐 하여튼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고린도 교회 보고 너 얼라다 얼라. 너희들 얼라다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라다 얼라. 왜요?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기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얼라입니다. 얼라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지식이 많아도, 그리고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탁월한 거예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실제로 돼요.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주님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이 믿음으로 막 일하느냐? 사랑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있느냐? 얼라입니다. 얼라. 혹시 얼라를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베이비.
얼라입니다. 얼라.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보통 구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하는 것도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몸을 불사르게. 저와 여러분 중에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그렇게 희생한다 하더라도 사랑 없다? 올라합니다. 그건 올라예요. 어른이 아닙니다. 성장하지 못했어요. 올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성장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이 이걸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빛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슨 영적인 진리를 깨닫거나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표현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하나님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요. 형제를 미워. 그러면 거짓말쟁이에요. 그 지식 가짜예요. 그 지식 옳고 그르고에 의해서 진짜냐 가짜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난 진짜입니다.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은 너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네가 아는 그 지식이 정확하고 그 범위가 넓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아는 지식이 진짜냐 가짜냐 주님이 묻는 기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냐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일관적으로 알고 넓게 알고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가짜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 그러시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힘겹고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몽골팀 우리 참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우리 몽골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엄마를 사랑하는 길로 나가야 돼요. 집에 있는 엄마를, 부딪히는 엄마를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길로 나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맞다. 당장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내가 빛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면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 아빠를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 오빠를 잘 섬겨야 되겠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성경 우리 이해실 사모님 울산 태화교회 목사님하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신 것 같은데 울산 태화교회에서 이분이 구약 신약 전체 막 20몇 번 강의하시는 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뭐 다 잘하시고 좋으신데 제가 참 마음에 더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안심이 되는 부분. 그게 뭐냐면 이해실 사모님이 정기적으로 해외 선교를 나가시더라고요. 어성교회 이 가까이에 있는 분들 스태프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선교지에 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 전하고 제가 그거 들으면서 내가 그거 보면서 이분은 공부만 하는 분이 아니구나. 이 단체는 공부만 하는 분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구나. 이런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 없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자라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많이 아느냐? 증거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전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고민에 빠지느냐 하면,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10개를 말씀하시면 그 중에 한 2개, 3개 정도밖에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저렇게 하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 뭘 이렇게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막 머리가 너무 많이 돌아가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2-3개밖에 순종을 못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개 중에 8개, 9개를 순종을 해요. 그런데 저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못 해요. 성경을 저보다 많이 아는 게, 성경을 저보다 몰라요. 그런데도 저는 20-30%밖에 순종을 못 하는데, 생각하느라, 고민하느라,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느라 그렇게밖에 순종을 못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보다 저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80%, 90% 몸이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이 먼저 따라가. 그러면 제가 고민이 됩니다. 내 가짜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맞나? 저분이 내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지요. 사랑이라는 이 메시지는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쉽지만 내가 직접 하려면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말로 나 예수 믿는다, 그리고 좋은 일 살짝 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예상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지혜로 다시 한번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짜증이 나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섬겨보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전에 고린도전서 13장 제 사랑장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수요 성경 공부했었잖아요. 1년 전에 제가 13장 사랑장을 이렇게 나눌 때 저의 부끄러운 그 사건 하나를, 경험 하나를 여러분께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섬길 때 총각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우리 대학부 공동체를 이렇게 보니까 사랑이 부족해요. 뭔가 좀 사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이번 겨울이었는데 이번 겨울에 리더수련회 가자. 리더수련회 2박 3일 우리 리더수련회 수양관 가자. 강원도 철원 김화 우리 수양관에 우리 리더수련회 갑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더수련회에서 4-5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 강해 설교를 내가 하겠다. 그리고 광고를 해버렸어요. 뭐 준비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상 광고만 하면 일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광고만 하면 다 준비하게 돼 있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에 생기면 제가 준비 안 돼도 그냥 광고해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준비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고생은 좀 하지만 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강해 설교하겠다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설교를 막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내일이면 이제 수련회 가야 되는데 바로 전날, 그 당시 교제하던 자매와 싸운 것입니다. 그것도 대판 싸운 것입니다. 이수사가 아니고 대판 싸운 것입니다. 그 자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제가 마음이,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너무, 제가 지금도 그때의 그 비참한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담벼락에서 제가 너무 방황하고 괴로웠던 그 장면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밤에 요즘에 방송팀이 너무
너무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집에를 못 갔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또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좁지만 또 이렇게 잘 약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바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밤샜습니다. 자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회개 기도하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자다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밤 지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끝까지 준비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노트북 펴고 마지막 설교 이제 마지막 정리하려고 탁 앉았는데 제가 그때 무너졌습니다.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전해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주신 자매 대판 싸워대. 근데 내가 이제 가서 사랑하자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책상에서 제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 저는 사랑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 비참하게 제가 주님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최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뭡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격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오래 참을 수 없구나. 나는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나는 견딜 수 없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구나.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 안 됩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쫌생입니다. 나는 인격이 엉망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 저를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맞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머리로 말로 대충 이야기하고 좋은 일 살짝 하고 여러분 복 받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경험과 내 인격의 한계를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엉망입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랑의 자리에 서고 또 무너져도 또 서고 주님 의지해서 답이 안 나와도 또 서고 주님 믿고 서는 것, 기도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맞습니다. 우리 이 길로 가십시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지 말고 내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바른 길로, 정말 예수 믿는 이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르심 이렇게 하면 비전을 생각합니다. 꿈을 생각합니다. 사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어느 자리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든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의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꿈꾸었던 인생은 이것이 아닌데,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들과 내 형제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인생을 좀 비교를 해볼 때 참 내 인생이 한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건강도 다 쇠하고 내 이제 힘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좋은 날 다 갔구나,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더 유명해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 최고의 부르심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셨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도 쇠하고 이제는 무슨 자리도 없고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지나간 인생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주님 의지해서 사랑해야지, 내가 더 큰 일을 해야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주님 의지해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제일 좋은 부르심 내가 붙들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에요. 앞으로도 성공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우리 이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부르셨고요, 사랑하라고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만약에 이것보다 앞서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하고 있어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양육받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초라함이 있습니까? 비참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부르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더 사랑하겠다. 내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주님 의지에서 내가 더 사랑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탄탄대로입니다. 주님의 성공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사랑의 부르심, 이 최고의 부르심을 제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신앙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부담을, 하나님,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근심과 내 마음의 이 열정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더 사랑하는데 사람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는 곳에 하나님, 내 에너지를 쏟고 내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다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다 타당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내 인격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이제는 더 이상 자주 잡을 수 없기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최고의 부르심, 이 최고의 부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옵소서. 주여, 새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다간요, 또 피해의식에 확 잠깁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피해의식,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나는 그 사람 사랑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면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으니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저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지 않으셨어요. 용서할 수 없는 저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엉망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내 인격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설교 중에 읽어드렸던 그 글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누군가가 저를 만나고 저와 아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의 좋은 잠재력, 하나님의 형상이 확대되었는가? 아니면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의 나쁜 잠재력이, 죄의 본성이 더 확장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삶을 두고 주님 앞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옳은 건 옳고 나쁜 건 나쁜 거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보다 더 앞섰습니다. 나의 이 정의의 이 잣대가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 불의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저의 정의의 잣대가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의로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으로의 삶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더 선하심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또한 해야 되는 역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다른 길이 있었을 텐데, 또 다른 길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하기를 포기했으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하기를 포기했으며 쉬운 길로 갔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갔던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나를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극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3개 부서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남양주로 가평으로 수련회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저는 2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모든 관계되는 분들이 사랑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용사. 여러분, 사랑의 용사가 제일 셉니다. 제일 셉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의 용사, 지성의 용사만 되면요, 시험 들기 쉬워요. 시험 들기 쉬워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말은 주님의 말은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안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사랑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웬만해서 안 넘어집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주님 앞에 나가서 울 수 있거든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육자 회의 시간에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눈치 보지 말고 쏟아내라. 기도에 인도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쏟아내시라. 눈치 보지 말고 쏟아내시라. 그러면 영혼들이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제가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충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는 주님의 은혜를 과감없이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쏟아낼 수 있는 우리 교육자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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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의 용사, 지성의 용사만 되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용사,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들지만 사랑하기를 애쓰는 사랑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의 용사,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수련회 가운데 성경학교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부어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대한 사랑을, 교회에 대한 사랑을, 말씀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과감없이 다 쏟아내는 하나님 아버지여 불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캠퍼스 복음화의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이 잠들어 있는 이 한국교회, 한국교회 안에 기독교 대학도 하나님 많이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백석학원에서 펼쳐지고 백석학원에서 들려오는 이 복된 소식들을 우리 기독교 대학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규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길을 찾고, 여러분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길이 보입니다. 귀찮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죠. 하려고 마음 먹으면 길이 보입니다. 하려고 하면 길이 보여요. 우리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 백석학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귀한 신실하고 경건한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충만한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우리 백석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며 근심하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캠퍼스 복음화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 백성아 오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이 땅에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대학에 하나님 아버지 설립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독교 대학들이 하나님 그 세워진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아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져가게 하시며 퍼져가게 하여 주시며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우리나라와 세계의 기독교 대학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선교단체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는 우리 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는 우리 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용사로 거듭나고 준비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백성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 신학원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백석 신대원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백석 대학교 기독교 학부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잠복해서 만나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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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해 받으신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죠. 기회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손을 펴시다. 그죠? 펴시다. 개인적으로들은 펴시다. 도와주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코로나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아픔이 있는 현장에, 그 죽음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들었어요. 도왔어요. 섬겼어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잠잠해진 후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죠.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어. 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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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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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과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할 텐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하면서 우리가 참 개인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비전과 꿈, 여러분 그게 1차 부르심이 아니에요. 사랑의 부르심.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 붙들고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내 이 최고의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내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미래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주님께서 날 도우시니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는. 다시 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오직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다시 사랑해야 될 영혼들을 떠올리십시다. 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 그 사람. 내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만드는 훈련 조교예요. 조교.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영혼을 떠올리면서 주님, 내가 다시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 학기 때 우리 가을에 10월에 우리 다음 세대 전도 집회합니다. 백석 복음랜드 그리고 청년 브릿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년부와 다음 세대만의 전도 집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픈 가시가 있잖아요.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손주들, 아픈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픈 응어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 손주들, 다음 세대 자녀들 작전 카드 쓰게 하고, 백석 복음랜드와 청년 브릿지는 온 교회의 전도 집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도해야 될 우리 자녀들, 손주들, 내가 기도해야 될 손주들,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손주들, 자녀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